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본분이며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학자인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전 예배가 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전 예배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예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애전 예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거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전에 모여서 예식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걸 애전 예배다. 두 번째로는 이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영적 예배가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 예배,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영적 예배란 뭐냐 하면 헬라어로는 노기켄이라고 하는데 합당한, 합리적인 섬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섬김으로 봉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영적 예전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삶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사, 영적 예배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예전 예배,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아주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지요. 그러나 이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삶에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너희들 내 성전에 와서 제물 드리면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여기서 보면 내 마당만 받고 된다. 내가 그런 예물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예전에 보면 예배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2번 드리잖아요.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드리기 이제 준비하면서 싹하게 자리에 성도들이 앉아 있으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은 사람이 저 뒤에 섭니다. 먼저 이렇게 들고 서고, 그 다음에 누가 서느냐? 설교자가 서요. 그 다음에 사회자가 서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딱 이제 예배 연주가 딱 되면 저기서부터 성경 말씀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들어오고, 사회자가 들어오고, 장로님, 또 찬양대들이 쭉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나가느냐? 말씀이 제일로 먼저 앞에 서서 말씀을 들고 이렇게 나가면 목사님이 따라 나가시고, 사회자, 장로님, 찬양대원들이 쭉 따라서 나가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로 왔고,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까지 이어진다는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 예전 예배도 중요하고 삶으로 들은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 제물이 흠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흠과 티가 있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주 거룩하고 흠과 틈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구약과 같이 제물을 드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흠과 티가 없으신 어린 양과 같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몸은 누구 거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보존하는 것,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 몸을 거룩하게 관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산의 진미를 허락합니다. 이제 그들을 잘 훈련해서 유대 나라를 이제 식민지화하는데 사용하려고, 그들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의 진미, 아주 고기와 포도주와 아주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을 제공해요. 그러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느냐? 그 당시에 왕이 내려진 그 음식은요, 먼저 우상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바치고 난 후에 그 음식을 백성들에게 주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걸 알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왜 안 먹느냐? 환관장이 물어봐요. 너 왜 안 먹느냐?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야, 너 안 먹으면 네 몸이 쇠약해지면 내가 목이 달아나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 열흘 동안만 한번 실험해보자. 우리는 채소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산의 진미, 왕이 준 음식을 먹게 합시다. 테스트를 한번 해주십시오. 열흘 동안은 테스트를 했는데요,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얼굴이 너무나 혈색이 좋고 얼굴이 아주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러면 너네들 뜻대로 해라. 그래서 왕이 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요 높여주십니다. 이제 기한이 차가지고 왕 앞으로 다 갔는데 왕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로 아니라. 몇 배나요? 10배나.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지식은 자기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쌓을 수는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총명한 것은.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성령님을 갖다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지혜롭고 총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바벨론 왕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여줍니다. 자기의 셋째,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세 번째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2장 48절에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 몸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특별히 헌신된 구별된 사람들을 갖다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실인. 우리 민수기 6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렇죠? 나실인,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나실인들이 먹어서만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규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고, 머리 기르고 머리 자르지 말고,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 우리 민수기 6장 3절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나 된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르게 할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나실인들 누가 이제 생각나십니까? 사무엘, 삼손. 나실인 머리를 기르잖아요. 그 대신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술을 먹고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되게. 그다음 세 번째로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서 부정한 것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나실인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 나실인이에요. 영적 나실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 나실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 자기 몸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자.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알죠?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났어요. 능력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힘이 엄청나게 세죠.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신 그런 능력을 갖다가 또 자기 몸을 술 먹고 방탕합니다. 특히 이방 여인 드릴라에게 완전히 매여가지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에게 첩자로 활동하는 드릴라에게 나중에는 다 자기 비밀을 얘기하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부패요. 두 눈이. 우리 사사기 16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자살. 아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다 저런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라스베가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카지노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놀러 오지 마세요. 그렇지? 카지노는 가야지. 또 돈 벌러 가려면. 놀러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아니 목사님,
여기요? 노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도 하셔요. 모자 쓰고. 장로님도 하시고요. 권사님도 하시고. 교회의 성도님 80% 이상 다 노름합니다. 다 하는데 왜 목사님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나보고 그래요. 다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해도 하나님 법에 어긋나면 아닙니다. 야, 근데 나보고 이상한 목사래. 이 도시의 특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왜 절대 노름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하는, 도박하지 마라고 안 하는데 왜 나만 특별하게 유별나게 하냐? 아니, 여기 성경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미 다 한다고 따라가지 말아라. 아닌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다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도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뜻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은요, 생각이 얼마나 선한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키를 소망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 진다고 하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발적으로 성전을 진다는 거야.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나단 선지자도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는 성전 못 진다. 왜?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생각이 아주 선하지만 하나님 뜻이 그러면 성전 안 짓겠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아무리 선하고 옳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요, 폐위시킵니다. 왜 폐위시키냐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락을 질면하라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사울왕이 이제 가서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런데요, 진멸하다 보니까 이 살찐 짐승들이 너무나 아까워,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남겨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진멸하라겠죠.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그런데 사울왕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을 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선한 뜻이에요. 내가 먹으려고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너무나 흠과 티가 없는 좋은 양들이기 때문에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진노하십니다. 왜? 아무리 네 뜻이 선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걸 남겨놨어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냐?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성전에서도 예배를 잘 드려야죠. 또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